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참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칠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소식, 악한 소식,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힘든 그런 소식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주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모든 가사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으로 흑암 속에서도 해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잡으면 곧 놓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아빠가 꼭 잡으면 그 아이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잡은 그 아빠의 손이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생애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모든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도리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 나의 시대죠. 나의 생애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함은 창세 전후 우주 안과 밖 그리고 모든 만물과 심지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까지 모두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그 생물체와 무생물체가 운행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하나님의 감찰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더할 수 있을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살 수 있죠? 무엇을 우리가 더하면서 살 수 있죠?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자에게 나를 맡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자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두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손에 맡겨놨다면 내가 운명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정말 세상은 뒤죽박죽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사실 지혜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악한 것이 비록 우리를 해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생애가 주의 손에 대하여 두려워할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찰나가 되어도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듯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양쪽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다가 아이들이 큰 돌부리가 있으면 거기를 훌쩍 들어서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걸려서 넘어질 뻔했지만 붙잡고 있는 손만 내가 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팬데믹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참 너무나 저도 절절하게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 생각해보면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이 자연적인 재해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손만 그냥 내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 잡은 손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지나가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손을 맡기겠습니까? 정말 큰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붙들림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축복된, 복된 미래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내밀어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네 손을 내밀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그냥 손을 맡겨버립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치도 않고 또 우리의 그 잡은 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는 믿음은 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근심과 염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 질병, 어려운 환경,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걱정하지 말고 주의 손만 그냥 주의 손에 맡기기만 하십시오. 내가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붙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손을 다 붙잡고만 계시면 우리는 언젠가 승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분의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형제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십시오.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능력, 아니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어려운 것들을 다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신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 내에게 닥쳐온 질병 때문에
또 내 자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되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 손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려야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것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아파서, 자녀들이 힘들어서, 또 내 자신이 몸이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